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수요예배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2장 5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거의 끝나가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 최고의 하이라이트 본문을 읽고 있는 겁니다. 21장 1절에서부터 22장 5절까지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 마지막 환상을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세상의 심판의 가장 대표적인 하이라이트로 봤던 게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었거든요. 큰 성, 이 땅의 권세가 무너진다. 이 땅의 권세가 하나님의 심판에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향한 심판의 하이라이트였다면, 이제 새롭게 오실 이 새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회복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천국에 관한 수많은 내용들이 실은 이 본문 안에 기초하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또 하나님이 어떤,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어떤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인가에 대한 본문이 21장 1절에서 22장 5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또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성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의 궁극적인 모습들을 나누게 되는 본문으로 사용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관한 이 본문의 이 모습은 사도 요한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독자적이고 독창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본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나와 있는 이 새 예루살렘에 있는 이 모습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언급되어지고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성취되어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거거든요. 결국 천국은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충만하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충만하신 그곳에 성도들이 함께한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의 성격은 분명히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에는 뭐가 천국이냐? 하나님과 성도들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하면 하나님, 성도들에 관한 부분들보다 거기 기후가 어떠느니, 땅이 어떠느니, 바다 색깔이 어떠느니,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관심 있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천국의 가장 기본적인 툴은 두 개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두 개의 가장 중요한 것을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상징적으로 집어넣어 놨어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집어넣으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것들이 일어나느냐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가장 누릴 가장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를 쭉 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 중에 광채, 빛에 관한 얘기들이 참 많거든요. 광채, 빛, 아름다운 색깔들 막 있잖아요. 그죠? 아주 알록달록한 모습이기도 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이기도 하고 영롱하여서 눈에 부실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이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내보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모세 같은 경우도 하나님 직접 보면 안 되니까 등 뒤로 지나가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구름이나 이런 걸로 하나님을 묘사를 했었는데, 우리가 마지막 끝에 이 땅의 끝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리냐? 하나님 만나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진짜 내가 눈으로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하면 천국의 삶은 살 수 없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소망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소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났을 때 만약에 하나님 만나는 걸 두려워한다면 정말 부활이 뭐예요? 이건 완전히 벌벌 떨면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눴던 것처럼 육신의 죽음의 날, 우리의 영적인 죽음까지 아마 경험한다면 하나님 만나는 거 아마 누구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정말 끝장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그것을 정말 소망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가릴 것 없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드러내 주시고 아주 빛난 광채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나타내 주신다. 여러분들 하나님 얼굴 봤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가 된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 얼굴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야곱 기억나시죠? 야곱이 밤새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하고 씨름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허벅지 뼈가 어쩌다 어긋나가지고 쩔룩거리면서 이제 밤새 지나고 나서 아침에 해가 딱 떠오릅니다. 그때 그가 분이엘을 지나가요. 분이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 밤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아침에 해가 딱 뜰 때 그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어가는 새로운 인생길을 접어들게 됐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건데, 마치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날 때 새 예루살렘 아니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그 일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하나님과 만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꺼이 자신을 보여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그 기다리던 하나님 만나서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이게 새 예루살렘에 들어있는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얘기들은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이제 그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빛으로 다 보여주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을 묘사를 한다면 아마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할 때 정말 있는 거를 묘사를 다 한다면 그거 어떻게 다 묘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묘사하는 것은 실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요, 새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걸 묘사하는 것 대신에 거기에는 뭐가 없더라라는 것으로 주로 묘사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것 말고는 다 있는 분이더라. 내가 이 세상에 봤던 그게 하나님에게는 정말 보이지 않더라.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얘기하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특별함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이 없는 것이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의 차이죠. 이 땅에 있던 것이 천국에는 없더라. 이 땅에 너무 충만하던 것이 거기에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더라. 이 땅엔 정말 바글바글 하던 것이 거기에는 정말 머리털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싹 사라지고 없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에 극명한 차이를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그럼 여기에는 있고 거기에는 없는 게 도대체 뭐냐?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 21장 1절에서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거기에 뭐가 없더라? 바다가 없더라. 바다가 없더라. 바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혼돈, 파괴, 죽음,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바다에 보통 혼돈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뭔가 대적하는 존재들을 얘기한단 말이죠. 여기 이 땅에 하나님 대적하는 존재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맞서고 반대하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끌고 가는 존재들 수도 없이 많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 10마디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방해하는 말은 아마 만마디쯤 될 거예요. 수도 없는 것들이 바다 가운데 쫙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천국에는 바다가 없어요.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존재가 아예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천국 가면 뭐가 있을까라고 얘기할 때 보통 뭐 바닷가에서 뭐 고기 꺼먹고 뭐 이런 얘기들 뭐 하잖아요. 저 그런 건 얘기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은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다, 이제 뭐 그게 바다가 상징이니까 진짜 뭐 바다냐 뭐냐를 떠나서 어쨌든 그 바다가 적어도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죽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존재의 바다는 아닌 거죠. 그 바다는 평온하고 아름답고 뭐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의 완전한 주관 속에 있는 바다로 격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천국에는 뭐가 없느냐? 바다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뭐가 없느냐? 우리가 21장 4절에서 봤었던 건데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뭐 애곡하는 것이 없고 뭐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이 없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 눈물 뭐 애통함 곡하는 거 사이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쁨이 사라진 상태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외롭고 뭐 살면서 실은 좋았던 것이 요만큼 있다가도 갑자기 막 힘든 것들이 막 이만큼 쏟아지잖아요. 실은 좋은 게 막 이만큼 많고요. 힘든 게 요만큼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로. 근데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만큼 있으면요. 가서 그걸 완전히 뒤집어 엎을 만큼 이만한 게 뭔가가 이렇게 막 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웃으면서 사는 날보다 실은 마음속에는 눈물이 흐르든지 내 육신에 눈물을 흘리는 때가 실은 시간적으로는 좀 더 많을 수도 있겠다. 기쁨 아니면은 그냥 아무 일 없어서 그냥 냉랭하든지 아니면 뭔가 근심해 가든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그거죠. 그래서 인생이 이런 것에서 인생이 되어져 가는데 천국에 가면 그게 없더라. 우리 속에 원래 성령께서 계시면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기쁨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원래 가만히 있으면요. 원상태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있으니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고. 근데 자꾸 뭔가가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기쁨이 있을 때 가서 거기다가 완전히 구정물을 확 뒤집어 엎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기쁘다고 할 때 갑자기 어디선가 막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어와서 힘들게 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기쁘다고 할 때 뭔가 힘든 일이 생겨서 나로 하여금 육신으로 지치게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천국은 우리 안에 그 기쁨을 앗아가거나 기쁨 대신 뒤집어 엎어서 우리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그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이 충만할 때 가장 행복한 그때가 거기는 그냥 쭉 가는 거죠. 그냥 쭉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넘어선 하나님과의 동행함에 그 충만함이 쭉 가니 눈물을 흘리고 뭐 힘들고 뭐 힘들었다고 누구한테 막 전화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죠. 우린 그래서 그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라고 했냐? 21장 8절이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건데 뭐 두려워하는 자들, 뭐 믿지 않는 자들, 뭐 타락한 자들, 살인자, 행음자, 뭐 술객,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요 불경건 불의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만 하면 괜찮아요. 아니 뭐 술 먹는 사람이 저기서 그냥 혼자 술 먹었다. 뭐 그게 우리하고 뭐 상관없을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꼭 믿음의 성도들을 괴롭혀요.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에게 시비를 걸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또 그런 쾌락의 곳으로 이끌어가서 유혹하기도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많이. 정말 여러분들 그 롯 얘기할 때 소돔 고모라 성에 뭐 몇 명이요? 50명이 시작해서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성에 의인 몇 명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인 거거든요. 행음하고 뭐 술 취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정말 이 세상에 바글바글한 사람이 술 먹어서 술 취해서 다니는 사람과 술 안 먹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아마 술 취해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요번에 뭐
코로나 이제 방역 해제됐다고 하니까 아주 뭐 그동안 못 먹었던 거 다 먹겠다고 아주 뭐 밤새 먹는다고 아주 뭐 뒤집어졌대는데 참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게. 예. 그런데 천국에는요, 그런 사람이 없대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거나 성도들의 신앙을 멈추게 하거나 시끄럽게 하거나 뭔가 막 요상스럽게 하거나 뭔가 이상한 일들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예? 옆에 사는 사람이 이상해서 괴로운 것도 없어요. 그게 다 좋아. 다 좋은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뭐 이웃 잘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천국은 이웃 잘 만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좋은 사람들이. 천국은 그런 사람들만 이루어져 있다. 뭐 그렇죠. 천국은 죄를 즐기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네 번째는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죠. 성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성전이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가운데 예루살렘 안에 성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담벼락을 만들어서 특별하게 구별해 놓은 곳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안에 또 들어가면 지성소라고 하는 또 방이 조그맣게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어떤 상징의 임재의 상징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나머지 전체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확증할 수 없는 그냥 세속화되어진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그 조그마한 방에 머물거나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늘 언제나 일상에서 함께 돌아다니시고 함께 만나시고 함께 사시고 함께 말씀하시고 함께 먹기도 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 그래서 구별되어진 특별한 곳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편만하게 계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천국은 교회에 가서 예배할 필요 없지요. 그냥 살아가는 곳에서 예배 드리면 되게 다 그게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죠. 우린 예배 드리게 지금 교회 오지만 천국은 교회 없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인데 뭘 교회를 따로 갈 필요가 없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 뭐 내가 살아가는 데가 다 교회면 얼마나 좋을까? 뭐 여기서 하나님께서 계시고 저기서도 내 예배를 받으시고, 정말 그러면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우리 늘 소망하는 거잖아요. 뭐 누군가를 시비도 하죠. 뭐 성시와 뭐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친다. 왜 하나님께 바치냐? 나는 하나님 싫은데.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곳이다. 하나님 편만하게 계신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고 나니까 모든 성도들은 다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가 되어지고 제사장이 되는 거죠. 예배를 올려드린 자들이 되니까. 실은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성도들 이렇게 표현하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모습이 천국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그 모습과 똑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해와 달과 밤이 없고 문도 닫히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와요. 21장 23절, 25절, 22장 5절 뭐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들, 해와 달과 밤이 없다, 문이 닫히지 않는다. 일단 여러분들 문 언제 닫습니까? 실은 이게 우리 같으면 늘 닫죠. 우리는 들어갈 때마다 문 잠그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약간 촌에만 가도 문 안 닫아요. 네. 촌에만 가도 뭐 도둑이 없대요. 그래서 문 늘 언제나 열어놓고 살아요. 근데 언제 닫냐면 혹시나 몰라서 밤에는 걸어 잠그고 살죠. 밤이 깜깜한 게 이게 뭔가 좀 나쁜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문을 걸어 잠근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밤이 없대요. 늘 언제나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밤이 없는 거예요. 밤이 없으니까 무언가가 두렵거나 걱정되거나 이런 게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걸어 잠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니까 뭐도 없다고 얘기해요? 해도 없고 달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자연 질서가 이렇게 계속 돌아가서 잠도 자야 되고 뭐 밤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돌아갔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께서 계셔서 밤이라고 하는 두렵거나 어떤 해가 되는 그런 밤이라고 하는 시간 자체가 아예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늘 언제나 활기차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천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이런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땅이 바로 이런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천국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 하늘에는 없는 것이 여기에는 충만한 것들이거든요. 우린 반댈까 봐 두렵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늘 언제나 어려움 속에 있고 늘 언제나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는 땅인 것처럼 보이는 땅에서 고통받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있어서 우리들의 신앙을 우습게 여기거나 방해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그리고 늘 언제나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아프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꽤 많이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이 땅에는 방해하는 굳건한 세력들이 있어서 늘 언제나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안전함을 해야 하는 존재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마치 이 땅을 못 떠나서 안달복달한다면 그거 정말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안달복달하면서 내 떠나기 싫어라고 얘기한다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 최적화되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죄된 세상 속에서 나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소돔성이 아무리 멸망한다고 그래도 소돔 떠나기 싫어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내가 살아가기에는 여기가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천국 백성은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다 보니 이 땅 살아가기가 이 내 양심에, 내 믿음에 맞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과 내 심령에 맞지가 않아요. 나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많이 부딪혀서 괴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그 세계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천국 백성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세속화되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냐?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서 성도들이 너무 잘 살아.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즐겁게 잘 살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천국보다 여기가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드는 거예요. 여긴 친구도 있어요, 하나님. 여기에는 뭐 충분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돈도 있어요. 또 내가 가서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천국이 이런 걸 다 줄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전 천국보다 이게 더 좋아요. 무슨 소리예요? 세속화되어져 있는 크리스찬이에요. 결국 그들은요, 참 쉽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천국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글쎄요.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번에 얘기하겠지만 새 예루살렘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신 에덴 동산이에요. 깨지고 회파되어졌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손수 일구셔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땅이에요. 참 귀한 곳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장례를 이렇게 치러야 된다고 하니까 부활절 지나고 나서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러면서 여러 생각들이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해요. 가서 내일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있기도 하고, 장례를 치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산다는 게 뭔지 죽는다는 게 뭔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천국 소망하는 사람에게 죽음은 당연히 통과해야 될 문이지, 기꺼이 통과해야 될 문이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이 문을 통과해야 된다면 에이 주님께서 얼른 안 불러주셔서 걱정이지 불러주시기만 한다면야 얼른 가면 최고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먼저 가는 거는 반칙이에요.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내가 알아서 먼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는 반칙이에요. 그건 옳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려고 할 때 언제든지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성도들은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새 예루살렘 성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어갈 것이고 우리가 들어갈 것이고 우리가 가서 만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베풀어 주신 이 은총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깊이 새기시고 이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